오늘은 에스겔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에스겔이 이제 그 패역한 족속들에 가서 전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어제 하나님의 손이 보여줬고 그 손 안에 앞뒤로 글이 가득한 두루마리 말씀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발견해야 된다.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발견하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견한다 이 말은 이미 있지만은 몰랐다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지만은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내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견하고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해라. 그리고 뭐 하느냐? 그 진리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으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고 나의 삶의 가치가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집어넣어서 소화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가서 이제 뭐 하게 되느냐?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절에 보니까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랬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넣으라. 완전히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소화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속에 있는 것이 능력이 되어 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먹어져서 내 안에서 소화돼서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 말씀이 정말로 꿀같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야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그렇게 먹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말씀 가지고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라. 그래서 내 말로 전하라.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언어가 다른 이방 사람, 말이 안 통하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차라리 말이 안 통하는 이방 족속들에게 보냈으면 그들은 들었을 것이다. 자,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자, 에스겔의 말을 안 들으면
누구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무시하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굽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굽게 하였으되 9절에요 내 이마를 화석보다도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 반역하고 패역하고 정말 배반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에스겔이 두렵고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참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내 이마를 화석보다 보는 금강석 같게 해주겠다. 담대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파해라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유대 나라 그 포로로 끌려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원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로 원하는 말씀, 자 성경의 말씀을 다 원합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주로 원합니까? 주로 우리가 성경 뽑기도 해봤지만 뽑을 때에 어떤 말씀이 뽑아지길 원합니까? 주로 내 마음에 드는 것, 축복받는다 이런 말씀은 좋은데 때로는 그냥 내 마음에 안 든 것도 뽑힐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은 전부 다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듣기 싫은 것도 때로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때로는 듣기 싫은 말씀이 있어도 어떨 때는 그 쓴 약이 더 몸에 좋다고 때로는 듣기 싫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유다 나라 백성들은요 축복받으라 하는 이런 자기들이 잘 된다는 말만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전해야 될 말씀은 듣기 좋은 말입니까? 심판의 말씀입니까?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부담돼요. 이게 전하기가. 11절에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뭐냐? 그들이 회개하고 안 하고 그거는 둘째 문제고 일단 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여기서는 육신을 들어 올린 게 아니라 영적인 환상이나 입신 과정을 말씀합니다. 영혼만 들려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큰 소리가 있어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오는도다.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에 처소는 그 하늘에 있는 보좌입니다. 보좌. 내 생물이 지키는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겉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14절에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서 올려가는데 막 에스겔의 마음이 근심으로 분한 마음으로 가득해요. 야, 내가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는데 이게 내가 할 수 있겠나 막 근심이 되고 분한 마음이 막 들고 억지로 내가 가기 싫은데 끌고 가는 거냐 막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임하여 감동시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에 내가 데라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그런 하나님의 어떤 환상을 체험하고 이제 그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사는 데라빔에 가서 그 그발 강가에 가서 7일 동안 두려워 떨며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7일 동안 아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뭐하라요? 깨우치라. 자, 에스겔은 누구를 대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대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대신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으로 복음의 나팔을 불어주지 아니하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먼저 들었으니까 가서 그들에게 깨우쳐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18절이에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 악인이야, 지옥 가, 심판받아 했는데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깨우쳐라, 말을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아니해가지고 그 악인이 그 죄악 중에서 죽으면 그 핏값은 누구에게 찾는다 이 말입니까? 에스겔에게, 우리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일단은 가서 전할 필요는 있다 이 말입니다.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악인에게도 뭐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말씀을 전하라. 뭐 회개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 일단 내가 할 사명은 말씀을 전해라. 악인에게도 전해라. 그 다음에 20절에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의인이라 할지라도 잘 살다가 갑자기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한 번 의인이 영원히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의롭게 살다가 갑자기 그 공의를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잘했다고 지금 그 공로, 옛날에 공로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인을 가서 뭐 하면요? 말씀으로 깨우치라.
그 의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가서 깨우치지 아니해서 죽으면 에스겔아 내 책임이다. 그 핏값을 내게 요구하겠다. 자 21절에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확실히 의인은 그래도 달라요. 악인은 가서 말씀에도 깨우치지 아니하는데 의인은 말씀을 전하면요 깨우쳐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하고 깨우쳐서 돌아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령 살리니 그랬습니다. 확실히 그래도 의인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영혼이 보존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줘라 이 말입니다. 22절에요. 여호와께서 건너므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들판으로 가라. 23절에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그발 강가에서 전에 봤던 그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또 뭐 한다고요? 엎드린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24절에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래요. 에스겔은 다른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들로 가라 하면 들로 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문 닫으라 하면 문 닫고 25절에 보니까요. 내 인자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집에 갔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동아줄로 묶어가지고는 꼼짝 못하게끔 그렇게 동여 맨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아이 집에 가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또요 에스겔의 입천장이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해가지고 말하지 못하게끔 해버립니다. 문제는 말하라게 해놓고는요 묶여지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고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또 보면 27절이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혀가 입천장에 붙어갖고 말 못하다가 말이 안 돼. 에스겔은 자기가 뭔 말하려고 하면 입이 딱 달라붙어요. 자기 말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말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할 때만 입을 딱 열어줘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라고 하나님의 영이 입을 열어줄 때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들을 것이고 또 패역한 자는 듣지 아니하여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안 믿으면 어떡하 염려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대로 내가 소화시킨 대로 내 안에 정말로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우리는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도록 그 말씀을 내 속에 정말로 잘 받아들여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이 말씀을 정말로 생명 있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해달라고. 내 말이 아니라, 세상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또 인간의 말을 할 때는 내 혀가 입천장에 붙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고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내가 먹어서 소화시켜서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정말로 달기가 꿀송이같이 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달았사오니 믿어졌사오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정말 저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깨우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진실하게 온전하게 간절하게 아버지여 전파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심판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말을 화석보다 고든 큰 강석같이 하여 주시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정말로 주의 증인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